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며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이 천국의 비밀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천국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지고 알곡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알곡으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놨더니 밤새도록 변화되어져서 이 누룩이 큰 빵이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하다.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가루 서말과 같은 엄청난 양이 이렇게 팽창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런 변화를 같이 누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천국의 변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점점 더 깊은 변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누가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집으로 또 쫓아가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천국을 비유하는 주님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운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믿으면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거.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밀 두 가지가 있죠. 천국은 감추인 것이다. 두 번째는 보화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감추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면 대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뭔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옛날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이제 그 돈을 갖다가 모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되는데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밭의 어떤 은밀한 곳에다가 깊숙이 이렇게 보물을 파묻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그것을 끄집어서 이제 자기가 다시 쓰는 건데, 대부분 부자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도망갔다가 피난길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춰놓은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감춘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농부 하나가 그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그걸 탁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교 땅의 인구가 6천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모아도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6천 명 중에 500명이면 5,500명이라는 이 감추인 비밀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 예수님이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비밀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나 막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그 보물을 여러분이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내가 믿지 않으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 줘버리면 믿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천국은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의 보화를 깨닫고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도록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원망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원망불평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 찬양하지 않고 맨날 원망불평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맨날 원망불평만 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게 헛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고 도장까지 쳐줬는데 그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죠. 진짜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많으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비 털고 막 이러면서요, 원망 불평하고요. 이거는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는 건 뭔가 하면 이 보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천하 없어도 그는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보화는 잠시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가지는 것이지만 이 천국의 보화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잠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천국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거를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분별하고 깨닫고 스탑!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것 가지고 내가 시시하게 원망 불평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진 자들은 원망불평은 사라지고 감사 찬양은 넘쳐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앞으로 원망불평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발견한 자에게 엄청난 기쁨을 남겨주는 나라이다. 당연하죠. 오늘 성경 44절 중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뭐하게 돌아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기뻐하며.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에 태어나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다. 자식들 등록금도 떼줘야 되고 자식들 사업 자금도 떼줘야 되고, 그런데 돈은 없고 통장에 잔고는 마르고, 염려와 근심 걱정,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의 문제, 직장사하면 직장의 문제, 가정사 모든 문제들이 막 마음에 가득 어떻게 할고 고민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이렇게 막 매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여전히 갖고 있겠습니까? 싹 날아갔겠습니까? 맞죠? 그냥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싹 날아간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돌아가는, 기쁨으로.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았고, 지옥 갈 두려움도 있었겠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죄를 받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를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농부와 다를 바가 뭡니까? 똑같죠? 그럼 농부가 어떻게 돌아갔다 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뭐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찰떡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기는 찰떡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 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 다 걱정하고, 낙심할 것 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 다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뭔가 하면, 진짜 네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거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싹 떠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 정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도요, 잔치가 벌어지면 천국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천국은 예배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걸 들었거든요.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사랑교회가 다르고요, 또 무슨 온누리교회가 다르고요, 다 큰 교회마다 순복음교회가 달라요. 근데 한 가지는요, 그 찬양이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영광과 위로가 주는 감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가면 전 세계 모든 찬양대의 찬양을 날마다 들으면서 감격하겠구나. 여러분 감격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찬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천국 찬양의 모습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게 가득해야 되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염려가 기쁨보다 훨씬 큰 거죠. 그 염려가 기쁨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굴이 보면 막 근심이 수심이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자살할 결심을 했다니까요. 정말 힘드니까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과정도 다 결국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잠시 슬퍼하고 잠시 낙심하고 잠시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먹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농부는 막 기뻐 춤추며 뛰며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도 춤추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죽지 못해서 오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 힘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용,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을 더 풍성히 가지라. 그리고 마음에 있는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 안에 뭐가는 마음이 넓어져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거,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이살을 먹어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믿는 믿음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관용하는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간장종지 같아서 작은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잠들 수 있는 남을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이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간장종제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 계속 곱씹어서 내 안에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진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진 자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에 원수가 주는 생각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기쁨을 상쇄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풍성한 기쁨 때문에 시시한 것들을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걸 확신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이 천국이 내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대가를 지불할 일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를 삽니까?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땅을 사지 아니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밭에 있는 보물은 내가 훔쳐가는 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가진 자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소유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그 밭을 산 사람으로서의 헌신과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보물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보물 때문에 지불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샀다, 발견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몸이 아깝지 않고,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색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따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생하는 길 왜 가려나 그러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중에 가게 될 텐데요. 홍 목사님 이번에 지원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지원을 하고 다른 데서는 뭐 단체에서는 지원도 막 하는데 우리는 이 젊은 애들이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이게 선교에 대한 대가의 지불, 주의 종들에 대한 대가의 지불 이런 것들을 부모님 스스로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제는 주의 종 할 사람도 없고 선교사 갈 사람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주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거, 선교사로 가는 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이 그것을 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에 이런 훌륭한 자식을 주셔서 이 일에 헌신되게 하셨나이까. 그걸 감사 찬양하는데 요즘은 말린다는 거예요. 말린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 말리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고민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시는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대가의 지불을 우리가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계산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 생명 따위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드리는 대가의 지불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의 고민도 여러분의 고민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과연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대가 지불하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는 자가 아닌가.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참 나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감추인 보화이신 천국이 내 속에 와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의 지불을 힘들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내 육체 너무 아끼지 말고, 언젠가 안개같이 사라질 물질 그거 너무 아끼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병들어서 하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내게 주신 그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어디에 이르러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러 가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배 타고 가야 되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다가 진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사로 와서 죽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신앙과 지금 신앙이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두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 맡길까 저 사람에게 맡길까 고민이 된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일을 맡기면 힘들어 하실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 일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면 전혀 고민이 안 되겠죠.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성도님 이것 좀 하세요. 맡겨도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히 감당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만, 권사들만, 안수집사들만, 목회자들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이 보화라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가치로운 보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보물을 이미 가진 자다. 그러면 이 보물을 발견한 자는 막 기뻐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원망불평이 아니고 감사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귀한 보물을 찾았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이 보화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시간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색함이 없이 주님 앞에 풍성하고 풍족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이미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